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익숙해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친근한 믿음. 오늘날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믿음, 믿음이 부족하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든 늘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로마 교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충만함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의 넘침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이상한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인들은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주시는 이 충만함과 성령이 넘치는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닐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로마 교인들이 지금까지 뭘 믿었으며 어떻게 믿어왔길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복음을 던질까요? 한글 성경은 믿음 안에서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배워온 평범한 믿음인 줄로 알고 로마 교인들은 당연히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기쁨과 평강의 충만함,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망의 넘침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지금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없는 믿음,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아닌 아직 우리가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 기쁨과 평강의 충만한 성령께서 주시는 넘치는 소망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먼저 직역을 하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가 믿을 때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서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이상한 말로 이렇게 조금 변절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믿을 때에 로마 교인들이 믿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소문이 났다고 바울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렇게 인정한 믿음은 지금 어디 가고 로마 교인들이 아직 갖지 못한 이제 앞으로 믿게 될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없는 지금 믿는 믿음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로마 교인들에게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와 동일한 형편에 놓여 있는 로마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 이거 우리가 이거 복음을 뜯어서요 샅샅이 살피고 바울이 무슨 말을 전하며 로마 교인들에게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채 앞으로 또 역시 우리는 얼마의 시간을 보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 남은 시간이 아직 넉넉지 못한데 이런 복음조차 듣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참 막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렇겠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믿음이겠지. 신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등장하는가? 믿는다라는 동사는 244번이 사용됩니다. 믿음이라는 명사는 243회, 거의 방불하죠? 한 번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487회, 엄청나게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 빼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수천 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용하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두 단어, 믿는다라는 동사, 믿음이라는 명사가 아닌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하는,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5번 딱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뜯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믿는다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왜 이런 지금 신약 성경에 5회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이 말을 바울이 사용할까 하면 인물 전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치사가 나오면 동사는 사용되지 못하지요. 명사만 겨우 사용될 수 있는데 명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아니면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엔토피스튜에 부정형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사. 신약 성경에서는 전치사와 부정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쓰이는 경우가 딱 2번이 있습니다. 에이스와 사용되고 앤과 사용됩니다. 에이스 부정사가 사용되면 무엇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고, 앤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부정사가 사용되면 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사가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습니다. 명령형이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는 것처럼 이 문법은 똑같습니다. 현재가 쓰일 때는 계속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형이 쓰일 때는 이례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형이지요? 한 번이나. 로마 교인들이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방인들이라는 하나님도 믿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바울의 이 서신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은 뭘까요?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그때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채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만을 붙들고 내가 가진 믿음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우리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서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와 본질이,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이 드러날 때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바울이 지금 전하는 믿음일까? 아니면
바울이 기원하고 바라는 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일까?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우리의 눈은 감긴 채 글자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기노스코를 해야 되는데 껍질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정사가 과거형으로 쓰이게 되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럼 아직 로마 교인들이 믿지 못하는 가지고 있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언젠가는 갖게 될 것입니다. 못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바울은 그래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우리는 다를까요? 똑같은 겁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이거를 100번 읽어보고 100번 전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 더 익숙해진 것이고 교회 일만 더 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의 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채로 우리는 수십 년 온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나를. 우리를 보면 압니다. 내가 뭐가 바뀐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뭐만 잘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잘하고 있고 시키는 교회 일 그걸 우리는 봉사라는 민영하에 정말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지 이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와야 합니다. 이것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믿음과 은혜와 말씀이 우리를 이제 바꿔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로 바꿔갑니다. 현실 속에서 실시간 속에서 나를 점검하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뉘우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조금씩 어떤 때는 휙 바꿔가는 것이 이 믿음과 이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은 채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숱한 죄들을 지으면서 교회에 오면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들만 이런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었을까? 사람은 똑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 교인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중세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 교인들이나 과거 초대교회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나 실체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껍질을 벗겨봐도 그 사람들의 실체는 너무나 동일한 것이 성경의 증거인데 우리는 그것을 묶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껍질을 벗겨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 두 제자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감겨있던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귀를 막혀있던 귀를 뚫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게 하신 현장입니다.
왜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몰랐을까요? 선지자들의 말이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듣고 배우고 그들의 연령의 변화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워왔던 구약 성경.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과 율법을 선지자들의 말을 배우고 읽어왔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해야만 하셨던 그 모든 레마의 말씀을 들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버리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제자의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일도 끝났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모두가 끊어졌다.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과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하던 일을 해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 이제 강구책이 나올 것이다. 엠마오로 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동일한 생각을 현실의 행동으로 가장 먼저 이끈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이제 예수님도 죽어서 없는데.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일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내가 원래 어부였지 않느냐. 동료 제자들 가운데 나와 같은 고향에서 고기 잡던 동료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고기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말을 동조하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간 제자들이 있잖아. 그들을 또 꾸역꾸역 찾아오신 예수님이잖아.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들의 믿음은 뭘까요 도대체? 오늘날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만 했던 그 제자들, 오늘날 우리 목사들은 도대체 뭘까요?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뭘 믿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뭘 믿어왔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현실적이고 우리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목사들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던지고 있는 섬뜩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말인데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비수같이 이 제자들에게 꽂혔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반응 없이 지금까지 들려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그 복음을 몇 번 전했습니까? 제자들이 안 들은 거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다가 현실을 겪은 것 뿐이에요. 현실을 겪으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바울이 전하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채 그냥 귀로만 들어온 겁니다. 귀에 박히지 않습니다. 귀 속을 뚫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들었다는 기억만 있는 것이고 그 말만 기억하는 것이지 현실에 그 말씀이 실체화되어 버리면은 그들의 믿음과 말씀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말을 직역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탄식하시며 얼마나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는지
그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이런 것들을 다 뺍니다. 다 박아버립니다. 그 사람의 감정, 그때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감정과 전하고자 하는 그 절절한 심정을 다 빼버리고 그 너무 덤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여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오! 감탄사입니다. 큰 글씨로 쓰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이 제자들을 보시기에 안타깝고 답답하셨으면 이 선지자들이 전파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우둔하고 무딘 자들입니다. 누구예요? 제자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은 이 엠마오로 돌아가면 안 돼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현실은 스스로의 믿음과 힘으로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흩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의 뜻과 의지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 따라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당시 현실적인 제자들의 믿음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이때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안 찾아오십니다. 불행하게도 만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시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그 동료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으로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 제자들의 나이가 30대라면 예수님과 같이 30여 년을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다른 유대인들은 전혀 듣지 못했고 들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들까지 들은 이 제자들이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가 우둔하고 뭐가 무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데에 그 영적 감각이 무디고 우둔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들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우둔하지 않고 무디지 않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날 그때 우리가 유레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탄성을 지르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이 제자들이 탄성을 지르잖아요.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귀가 뻥 뚫린 거예요. 비로소 그때 유레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똑같은 과거 부정을 쓰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 눈으로 읽으면서 그 말을 귀로 들으면서 늘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듣고 집에서 읽고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영적 감각이 우둔하고 무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3년간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둔하고 무딘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하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실제를 더 상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왜 이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고 읽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오면서도 왜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이 말씀을 읽어보고 들어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몇 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도 우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 각자는 우리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 바울이 로마 교회에 던지는 그 당시의 로마 교회 모습들,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들과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기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폭로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지, 시대가 흘러도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우리가 시간이 흘러도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왜 안 변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면 우리는 알고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실체가 왜 이런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거꾸러지지 않으면 우리라는 존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요? 하나님의 성도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영적 감각이 우둔하고 부대서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를 읽고 전하면서도 모르는데 언감생심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 한 자 한 자 잘 여러분들이 눈으로 뜯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시니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다.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세월이. 이사야는 기원전 600년 전, 예수님은 기원을 바꾸신 분 아닙니까? 그럼 6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절대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600년의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숱한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사야 시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예요. 여기 누가 반문을 하겠습니까? 에이 설마 그걸 반문을 하고도 터집니다. 우리의 무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시잖아요. 사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우겨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우긴다고 우길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어림도 없습니다. 버물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버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과 당신들이 똑같다고 고발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 시대의 우리들이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거꾸러지지 않으면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이 고발한 이 사람들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지요.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증거니까.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나중에 회개하고 제자들과 같이 불성령을 통해서 박살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역시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복음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뜯어봐야 됩니다. 한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글로 가지고 와서 담대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처럼, 우리 목사들은 아닌 것처럼 교인들에게만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본인들인데 쟤네들은 달랐습니까? 쟤네들도 똑같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똑같은 존재들인데 교인들에만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하고 믿음이 좋아서 아닌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확 우리의 껍질을 벗기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큰 소리 치고 앞장섰던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파란 글자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사야의 복음입니다. 언제 600년 전에 이사야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성경 위로 기록되어 있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믿고 왔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짤막한 이 한마디, 길지도 않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 원망하듯 토로하는 그 당시에 이사야의 그 아픈 현실이에요. 이사야만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그 믿음과 복음을 가진 우리라는 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닙니다. 전체 유대인들. 이사야의 복음을 그 당시에 들었던 소수 올리브오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토로했느냐면,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 말을 했다고 한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한 거 아닙니다. 그 글자도 틀리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글자라도 제대로 기록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까 말까 한데 이 글자조차 틀리게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글자가 아니라면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다른 거는 해석해서 되는 거라면 이제 뭐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글자가 틀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틀린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한글 성경의 한 줄이 아닙니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이면 성경 66권 가운데 22권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글자를 직역하면 우리에게서 들은 바가 아닙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야와 이사야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의 이사야가 들은 것을 전했을 때 그 똑같은 그 들은 것을 믿은 사람들.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와 같이 이런 역사가 그들의 현장과 현실에서 일어날 때에만 비로소 그들의 꽉 닫혔던 막힌 귀가 뚫리고 꽁꽁 감겨져 왔던 눈이 비로소 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한 하나님 말씀, 흑도관이 7번 정년된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99%의 유대인들은 안 배웠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사야의 복음의, 이사야의 시대의 상황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 시대 600년이 지난 그 시간을 뛰어넘은 시대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 바울 시대는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바울 시대는 뭐 시간이 얼마 안 지났습니다. 겨우 뭐 20, 30년. 우리 시대는요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많이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의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들은 것을 누가 들어보지도 않고 믿은 자들이 없답니다. 이사야가 단정하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있어요. 그가 현실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그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자기 피부로 느끼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자기 시대 유대인들 동족을, 같은 교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들은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이 묵시의 말씀을 도대체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우리 보고 자꾸 전하라고 하십니까? 안 믿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교인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안 믿습니까? 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믿긴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믿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들려오는 말. 자기들이 들을 수 있고 듣기 좋은 말만 믿는다. 자기들이 들을 수 없는 말, 듣기 싫은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여러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말만 듣고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고 듣기 싫은 말, 안 믿고 못 믿는 것이고,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엘샤다이다. 내 앞에서 스스로 행하여 완전하게 되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요구,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 아브라함도 그때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게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오늘 우리 아브라함부터는 조금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만, 그 전능함이 그래서 아무에게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열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갖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못 믿어요. 예수님이 똑같아요. 이사야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것이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을 쫓아가셔서 똑같이 하신 거예요.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입니까? 자, 이거 뜯어보자고요. 이렇게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뜯어보자. 자, 누가 믿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믿었지 않겠습니까? 교인이 몇 명인데, 교인이 20명인데 누군가는 믿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사야 시대 그 많은 유대인들 누가 믿었냐고 항변하는 고발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은 이 묵시의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그러면
안 믿었다고 이사야가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들은 게 아닙니다. 한글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들은 바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사야가 전했다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전했으니까 이사야에게서 들은 바가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전한 걸 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테아쿠의 해몬, 해몬은 우리의 소유격, 1인칭 복수명사 대명사입니다. 우리의 태, 이게 역격이지요. 역격은 수단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면서 자꾸 그것을 믿자고 웃게 되니까, 강요하고 강조해야 되니까 피차가 그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것을 갖지 못하고 이것이 없는 채 그냥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전하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똑같다. 이사야가 실체를 폭로할 겁니다. 고발할 거예요. 예수님이 고발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사야와 이사야의 복음을 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듣는 것, 이면의 말씀, 묵시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 감추어진 말씀,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믿었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 허황되게 부풀려가지고 말하는 것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믿을 사람이 없고, 믿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믿으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믿으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웃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하니까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누가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에게도, 그렇죠? 행간이 보이지요? 아무에게도 주의 이 브라히온이라는 말은 팔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야트, 이게 능력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전능입니다. 전능, 하나님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말 따로 있잖아요. 디다미스가 능력이라는 말, 이 전능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나는 잃지 않다. 이걸 하나님 주시기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99세 때 아브라함은 못 받잖아요. 그 믿음으로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받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99세 때 아브라함이 못 받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받았다고 받을 수 있다고 내놔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내놔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지. 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행위만큼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행위가 어떻습니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 자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현실인데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이건 아포칼립토잖아요. 아포칼립토 되겠습니까? 껍질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고 덮개가 열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채 지금까지 오니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까지 그 믿음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이 기쁨과 평강에 충만한 성령님의 넘치는 소망, 이 전능함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원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믿음을 믿을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지 로마 교인들이 갖고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만 부인하고 우리만 눈 감고 우리만 귀 막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이 계속됩니다. 왜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불신앙의 현상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소수의 사람들도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으며 600년의 시간이 지난 예수님의 시대에도 동일한 현상이, 동일한 현실이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왜 나타날까? 그러면 예수님 시대 이후로 2000년이 지났다고 하는 우리들의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과연 어떨까? 동일한 모습을 좀 발견하자고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동일한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그 이사야의 말의 말씀들, 묵시의 말씀들을 듣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기대에 맞이하는 표적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고대하는 표적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그 추앙에 맞이하는 그런 표적들을 그렇게 많이 행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다는 말이에요. 그때만 아우성하고 그때만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표면의 은혜, 그게 표적의 은혜. 우리가 그렇게 아우성치고 바라마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왜 우리는 우리에게서 이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밝히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먼저 밝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600년을 유대인들이 이걸 읽어온 거예요. 전해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2000여 년간 전해온 이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거예요. 전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시대를 거쳐오고 또 시대를 넘어왔지만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표면의 사람들, 이런 문자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포장을,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 속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도대체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을 안 바뀌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을 안 바뀌고 사도 시대의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수년간 10년 이상, 20년 이상,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40년,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왜 사람들은 안 바뀌는가? 그 이유가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문자로만 전하고 문자로만 읽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안 바뀌고 여러분도 안 바뀌고 지금까지 수십 년과 동일하게 껍데기만, 포장만 열심히 치장한 채, 껍데기만 열심히 두꺼워진 채 지금까지 왔다. 그 이유가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지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사야의 말이 똑같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고 이사야가 그 말을 너무나도 바꿀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600년 그 이전에
유대인들 눈앞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말씀보다 이사야 말을 갖다가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검증이 되기가 유대인들에게는 확실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읽어오고 전해오고 배워오고 해온 자기들이 그렇게도 굳게 믿어오고 있는 토라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토라. 그러면서 토라를 안 믿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끼고 살면서도 성경을 안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실 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짓궂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눈을 멀게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대? 하나님도 이유가 있대요. 이사야가 그 이유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셨느냐 하면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면 하나님의 원함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오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잖아요. 제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서 제대로 되라.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은 그 반대로 눈이 띄어지고 고침을 받아서 이들이 돌이킬까봐 하나님께서 눈 감겨버리고 마음을 돌같이 한다는 게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돌되지 않는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가, 그 오늘날은 어떤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지적하면 이런 말미암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게 이제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러셨겠어요? 옥과 심정이 있어서? 이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상황, 시대적 상황, 그 시대적 인물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 시대적 인물들,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던지는 그 복음, 그런 복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 시대적 인물들, 오늘날 동일한 우리들의 시대의 우리들의 인물들, 이게 똑같이 느껴진다니까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똑같은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팍 엎드러져서 꼬꾸러지지 않으면, 그래서 박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마음 안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냅두신다는 거예요. 절대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그걸 모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역설적 역사이신지를 봐야 된다.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 오셨다 그 말에 한순간에 어둡게 해버리신 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어둡게 해 오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어지게 하옵소서. 한순간 돌처럼 굳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씩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이사야 시대 시간에 와서는 완전히 돌같이 굳어져 버려요.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얼마나 순진했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내 맘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얼마나 처대고 있습니까? 이런 존재들로 우리가 배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고발당하지 않는 모른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고발당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면 난리 나요. 시간이 없어요. 변호사를 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변호사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절대 예수님 우리 변호를 안 맡아주신다. 우리 고발자가 되시지. 이렇게 고발자가 되신다니까요. 우리 변호사가 아니고 검사석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완료로 두 개 똑같이 쓰이고 있잖아요. 현재 완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확 해버리시냐.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눈이 어둡게 되기 시작했어요.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안 보이기 시작하다가 더 이상 못 보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 이전의 유대인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 안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열어보세요. 모세 시대부터 그랬는데 어느 시대인들 안 그렇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표적들이 광야에서 펼쳐지고 그 60만 3,550명의 장성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40년은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받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시대가 아닙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성이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우리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은 표적을 보고 살았는데 바뀌었다고요? 3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다 나 몰라라 뺑소니 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바뀐다니까요.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왜 우리의 눈이 감길까요? 하나님 감겨버리시는 거예요. 왜? 참다 안 되니까. 하나님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라 라고 수십 번, 수백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내와 위로가 양면이라고 그랬지요. 인내에 합당한 자에게는 위로가 주어지지만 인내하고 인내해서 그 인내가 먹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네, 심판과 멸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가 이렇게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하면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이면을 보아야 됩니다. 양면성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쇠망치를 맞고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다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어. 눈을 가리기 시작하신 거. 언제까지 가리실까요? 이들이 멸망할 때까지 가리게. 절대 내가 안 벗겨준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나?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었으니까 이사야가 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겠습니까? 내가 눈을 벗겨주면 보다. 마음을 녹여주면 돌이킨다. 그래서 고침받는다. 이 사람들은 고침받으면 안 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손 안 대신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언제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셔야지.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셔야 그게 하나님이지. 용서해야 하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이런 하나님이 무슨 용서해야 하는 거 사랑해야 하는 거 은혜의 하나님이냐.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우리 말이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 신학인 거예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지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지요. 우리가 안 돌이킵니다. 우리 눈을 감겨버리죠. 우리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고침받을까?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이사야가 아닌 우리는 누굴까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이 우리는 도대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징계하시고 이미 연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손을 안 대신 거예요. 손을 대실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이면 분명한데 사랑하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대실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 그냥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못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눈이 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오신 하나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의 심정,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의 심정, 이사야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몰라요. 우리를 절대 못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눈 감긴 자, 이렇게 완악한 자들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으로 나가자고 말해요. 이 말씀 전부는 우리가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자,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으면 오늘 붙들어 오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질 수 있으면 그만큼만이라도 깨어져 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돌이켜 고침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이켜 고침받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주시고 눈 감긴 우리, 귀 막힌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온 우리의 이 본 모습들을 이 이사야의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 또 그대로 인용하시고 바울은 왜 그대로 또 그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하는지 우리가 그 상황과 그 복음 전하는 그 당사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받은 자들이에요. 눈 감기고 마음이 돌같이 완악해져 버린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이사야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할까요?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치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을 대하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많잖아요.
그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도 왜 이 이사의 복음을 그대로 이념에서 전할까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멸망받은 자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나간 자. 교회 안에는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활짝 놀라서 깨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면,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절대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받고 믿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그만큼 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면의 은혜는 그만큼이라고 그랬죠. 그만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만큼만 스며드는 거예요. 그만큼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말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말과 다른지 같은지 지속적이고 일관된지 왔다 갔다 하는지 이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다른지 우리가 전하는 대로 우리의 눈으로 읽고 우리가 전할 때는 로마 교회가 다르고 빌립보 교회가 다르고 에베소 교회가 다르게 전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줄 알고 다르니까 글자만 읽고 글자 가지고 전하니까 다른 줄 알고 전하는 거예요. 아,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다릅니다. 속은 똑같은지 모르고. 빌립보 1장 29절 30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계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합니다. 압축인 것이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펼치면 성경인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십자가, 그걸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알고 십자가의 내용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그 내용을 펼치면.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지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너희에게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뭐예요? 그 한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 은혜를 주셨대요.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없이 멸류관만 바란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하게 줬는데 그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은혜고 그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고난. 고난이에요, 고난. 누구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삶.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빼먹고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멸류관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그러니 이사야와 예수님과 바울이 이 복음을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런 말씀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삶과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것만 바라고 있으니 안전할 수 있겠느냐고 복음을.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마저도 그냥 우리가 아는 말로 걸러서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만은 붙들고 전하고 배우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과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겠느냐.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서 뭐가 나오겠느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겠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냈느냐고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초라하지 않습니까? 눈물 납니다. 눈물 안 납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눈이 감기고 마음이 돌같기 때문에 전혀 보지도 않고 감정과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시고 녹여주신 자는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보게 되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흔적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까지 팔자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적들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이다. 바울은 어느 교회를 하면서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있다. 그것은 십자가다. 또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평생 전한 것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뭘 전했냐고 말이에요. 그 말만 전했다고요? 이 내용들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분이 받은 영광,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것이 되고 로마 교회 교인들의 것이 되고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그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분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분이 살아갔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분이 부인했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은 보이지 않지 은혜, 축복, 평강, 성공 그것이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음 아닙니까? 알맹이를 빼먹은 껍데기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였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존재였고 오늘날 우리의 존재 껍데기만 똑같이 가지고 알맹이는 우리 본성 그대로 가진 채 껍데기만 동일하게 가지고 온 그 모습 그대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너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은혜로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늘에서 받는 건 칭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칭의 복음 전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 칭 위에 은혜를 전하겠느냐고요.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가 드러나잖아요. 눈이 있으면 좀 읽어보자고요. 그 은혜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믿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믿는 게 뭐예요? 그분과 같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삶을 살고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고난을 겪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믿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됩니까? 금식 기도했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평생 해도 못했대잖아. 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대잖아요. 질려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질리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질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르도록 믿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그 말이에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림의 떡 같은 거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믿는 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믿음만 말하면 우리는 좋은 거예요. 믿음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다 되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바깥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믿음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고 우리끼리 믿음 하지 교회 바깥에 나가서 믿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믿음만 말하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칭의의 믿음은 은혜는 그런 것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모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사서 고생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사서 고생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대지 않으면 안 되시는 그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징조와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교인들의 숙명이에요. 우리들의 숙명입니다. 칭의의 은혜는 끝났어요.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서신서를 통해서는 칭의의 은혜 안전합니다. 이런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떤 성도로 바뀌어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게 서신서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복음은 더 이상 전하지 않아요. 이런 복음을 받고 이런 성도로 만들어져야 될 숙명을 가진 존재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명 똑같다.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숙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그걸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구약성경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 예수님이 신약성경 얘기합니까? 서신서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얘기합니까? 구약성경 얘기하잖아요. 구약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못 읽어서 그러는 거지. 눈이 막혀서 그러는 거지.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신약성경의 글자로 십자가 고난 쓰여졌으니까 우리는 읽고 있는 걸까요? 글자만 읽고 있는 거지. 내용과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역시도 받아야 할 복음의 내용인데, 근데 이 사실을 지금 칭의의 은혜 가운데 그 싸움을 자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인 일, 육신적인 일, 교회적인 돈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끼리 막 싸우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못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일 가지고 우리끼리 싸워서 우리끼리 찢어지고 교인들과 목사가 싸우는 거예요. 목사 잘났네, 교인 잘났네. 이런 은혜가 없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싸움을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은혜로 자각을 해야 돼. 근데 자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안에서 보았대요. 뭘 봤대요 이미. 이건 과거예요. 본 건 과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본 게 아니고 지금은 듣고 있대요. 현재 이 두 가지를 바울이 구분하는 거예요. 본 건 뭘까요? 칭의의 은혜라는 거예요. 칭의.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보여줘. 그래서 그들이 본 것, 이미 본 것.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본 것으로 충족되고 완성된다면 바울이 빌립보 서신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빌립보 교인들이 또 들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아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써있는 내 안에서라고 써있지만 거기가 뭐예요? 이 이데테라는 말은 옵티조나 블레포가 아니에요. 호라오예요. 호라오. 호라오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띄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못 믿었다고요? 눈이 감기니 하나님께 눈을 감겨놨으니까. 근데 호라오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의 믿음을 가지려도 칭의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단줄 알잖아요. 칭의의 눈이 띄어졌어요. 우리 사실은. 칭의의 지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각이 생기는 게 눈이 띄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칭의의 눈, 칭의의 지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그것도 인정하잖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 또 새롭게 바울에게서 들어야 할, 그래서 보아야 할, 그래서 눈이 띄어지고 새롭게 생겨나야 할 지각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것, 바울의 복음. 바울 개인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의 복음, MOE, 내 것, 예수님의 것, 레마, 내 말씀, 이면의 말씀, 서신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 부인하지 않는다. 그거 좋은 믿음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성령님의 그 넘치는 소망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이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그거 받는다. 라고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성경은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서신서를 읽어봐도 어느 구약 성경을 끌어놓고 봐도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고 수천 년 전의 세월을 거쳐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면서 고도하게 그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서도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은혜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복음이고 신약 성경의 복음이다. 선지자들의 복음이고 사도들의 복음이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구약의 복음을 신약의 복음으로 인정한 것이고 신약의 복음을 종말의 복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